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뵈니까 기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호세아서 또 빌립보서 어제부터는 요엘서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 각 책마다 감동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서 호세아서 말씀을 나눌까,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나눌까, 또 요엘서에서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모임들을 방문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이 내일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도 우리가 이 비상한 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이 와서 뉴욕을 강타해서 특별히 지하실에 사는 빈민들한테 큰 피해가 입힌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들도 갑자기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라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시 또 여러분들 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마지막 뵐 수도 있고 마지막 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님 오심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을 하고, 또 비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그동안에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참 찬송을 주신 분들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71장과 77장을 부르면서 두 구절의 말씀이 제게 감동이 됐는데 그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1장. 일절에 보면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이 죽임을 당했다. 누가 죽였나? 이런 생각했어요. 누가 죽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성령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런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봐야 돼요. 그 말씀 내가 조금 드리겠고요. 77장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제,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 찢어졌습니다. 그 성전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하다 막아놓은 그 휘장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을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걸 찢으셨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기 율법사가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런 율법사가 됐을까? 어떻게 하면 저런 제사장이 됐을까? 저런 레위인이 됐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됐을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율법사인이 질문했어요. 근데 태도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했어요. 마치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가 있다 말을 하시더냐 하는 것처럼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을 이렇게 시험할 수가 있었을까? 이분이 율법 학자예요. 율법 학자입니다. 근데 성경으로 그럴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가 있어요. 머리로 성경을 머리로 마음을 읽어야 되는 머리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은 잘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머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건 잘 알았는데 마음으로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만큼 얼마나 교만하면 주님을 시험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에 기록됐냐 물었을 때 대답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맞다. 가서 행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이웃이 누구예요? 옆집 사람인가요?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예, 그 이웃인데 우리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주님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막 거면 죽게 돼서 내버려 갔을 때 그 길로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런 거 많죠. 또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뭐 우리와 별 다름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는 보세요. 그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향해 있는 사람. 이제 하나님 등지고 내려가고 있는 사람. 세상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침승에 태워가지고 주막 집어서 맡기고 돌봐달라고 그러고 며칠에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냐, 무엇이 그 율법사와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 만들었는가? 그거예요.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머리를 읽고 있는지 마음을 읽고 있는지. 머리는 교만하게 합니다. 마음도 크고 바뀌지만 그런데 이 마음은 그 정이 있는 진실이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머리를 읽고 깨닫게 하니까. 성경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우리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 때 몰라요. 어떤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걷는데 한쪽은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긍휼이 많은, 자비가 많은. 호세아서한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호세아서도 참 기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에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기만 있고 횡포만 있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게 이제 호세아서의 선자의 호세인데 중요한 말씀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나오니까 예배냐?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난 인애를 원해. 너도 여기 나온 거 원하지 않아. 그건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인애가 없으면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한번 읽어보시고 10장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두 번. 9장에서는 주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또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해요. 조상은 저 주인의 집에 갔다, 세리 집에 갔다 식사를 하고 또 그분을 불러서 따라오라고 그러고 비판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안 부르고 이 마태 주인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너무 달랐죠. 그런데 마태는 날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즉시 따라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주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날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간 거예요. 또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사람이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저 사람 주인의 집에 식사를 들어갔다. 어때 당신 주인은 그 선생은 주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굉장한 말씀이죠. 또 우리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애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애가 뭐예요? 자비, 긍휼. 이게 이제 그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어떤 데 인애를 번역하고 어떤 긍휼을 번역하고 어떤 데 자비를 번역했는데 같은 말이에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냐? 인자한 사람이냐? 긍휼이 많은 사람이냐? 이걸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난 좀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아닐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교제했다는 증거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이런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태 몇 장인가요? 21장, 23장인가. 그 주님이 그 연못교회 헌금당을 보셨는데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집어넣고 또 과부가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평가하셨어요. 이 과부가 이 많은 부자들이 넣은 거 더 많이 넣었다. 지금 다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냐 이걸 보시잖아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남기고 얼마나 드렸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애, 자비 이걸 회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그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미삭을 잘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야 당신이 제자들은 안식일 하지 못하려 하느냐. 그때 지금 다윗이 배고플 때 성전에 가서 세상에 먹지 못하는 진선밥을 먹은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무슨 지 모르는 거예요. 또 제2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해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정죄당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허물고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 세워주고 고쳐주고 건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그냥 지나가니까 하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호세에서 이 말씀 내가 좀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면서 너무 무거워서 호세가 너무 무거워서 빌립보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로 나눌까? 어제 저녁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 읽으면서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감명을 받았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하며 일합니다. 복음에 산 거예요. 복음적인 사람, 복음적인 교회, 이런 영혼을 무관심하게 지나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권 아닌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동받은 게 필리포 성도들이 자기가 대성할 때도 그 선교비를 보내줘서 돕고 지금 자기는 로마에서 옥중에 있는데도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연보를 갖다 주니까 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희가 나 기름에 잘 참여했다. 잘했도다. 그 괴로울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때 에바브로드를 통해서 보내고 그 전에 기회가 있었지만 원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감동한 거예요. 그 내용 보면 얼마나 감동했는지, 얼마나 필리포 성도들로 살아갔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내 기쁨이다. 얼마나 굉장한 사랑이에요. 우리 아내들한테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야. 그런 얘기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너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을 감동한 게 뭐예요? 복음에 함께하니까. 이제 요에서는 제가 요에서 결정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고 요에서 한번 열어보세요. 요에서 1절, 2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이 늙은 자들 할 때 제가 기가 반짝했어요.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는 후세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눕이 먹고 눕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기글입니다. 하나님의 병충해를 통해서 벌하시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용하신 세 큰 재앙이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 이건 지금 기근입니다. 또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연병. 여기 이런 일이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초유의 사태를 만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살고 있나? 이걸 보면서 방역에만 관심을 두고 있나? 관심을 둬야죠. 나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도 그건 좋은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방역을 더 무서워해요. 더 중요시해요. 네,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보시면 오호라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팥종이 재앙,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잘해야죠. 정광을 모르면 정부가 가르쳐줘야 되죠. 어떻게? 우리 지금 예배할 때 뭐라 그러면 잡혀가서 증언하면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이사야서 45장 한번 보세요.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난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재앙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코로나가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전능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 한 번 볼게요. 아모스서 한번 열어보세요. 아모스 4장. 아까 그 요엘서 좀 뒤로 가면 아니요 호세아서 요엘서 좀 뒤로 가면 아모스가 나오는데 그 요엘 다음에 아모스군요. 4장. 육절 말씀입니다. 6절. 3장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 하신 거다. 그걸 확실히 아세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로구나.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보면 주님께서 그 주님 제 이름의 징조로서 전쟁과 지진과 또 기근과 그 다음에 연병 얘기했어요. 주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이 전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게 지금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로구나. 성경 말씀은요 증명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언들이 많잖아요. 예언의 역사 가운데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 그대로 글자도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명하잖아요. 증명. 그 사도행전 9장과 16장에 보면 증명을 해요. 증명. 구약 성경에 이렇게 데려가 있는 그대로 됐다. 이분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잖아요. 이분이 메시아 틀리면 메시아를 증명해요.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를 또 증명했어요. 성경은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명된. 또 이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막연한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지 내 말 없어지지 않는 이 권위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카나다에 가서 어느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장로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에서 한 분이죠. 근데 만나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그래. 정말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대답 못하겠대요. 정말 믿으면요,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요. 생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중심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사는 걸 알죠. 그래서 그동안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상태가 나빠지면 아까 그 주님이 시험하는 율법서 같이 될 수도 있고 또 레위인같이 같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를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알면 변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보면서 못 보는 거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그 두 제자들이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접근하셔가지고 대화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저께도 제가 여기에서 한 번을 전도하면서 얘기했어요. 구원 받았다 그런 분이에요. 내가 만나면 구원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 보면서 못 본 거예요. 주님 보면 굉장히 사건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알고서 보통 사람이 되지 않아요. 보통 분을 만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 만났다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읽었다 그러지만 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이제 명진대, 김명진대 이름 그런 사람이랍니다만은 그럼 성경 읽었는데 본 게 없으니까 그 이상하다. 내가 소경에 눈을 떠서 이 삼라만사 보면 다 놀랄 게 아니냐. 보는 것마다 놀랄 게 아니냐.
근데 그 논란 없으면 어떻게 된 거야? 눈 뜬 게 아니잖아. 속인 건 속행이잖아. 염려하는데 구원받았다 하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침례 받았지만 아니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너무 놀랄 텐데 또 주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우리가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면 안 돼요. 이 병을 고쳐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모임 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A라는 모임 갔을 때, B라는 모임 갔을 때, C라는 모임 갔을 때 다 달라요. 우리 북부모임 다른 분들 어떻게 느낄까? 어느 모임에 가면요,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갈 때마다 새로워요. 이번엔 제만 봐도 활기가 넘쳐요. 어떤 데는 말은 그럴 텐데 여긴 주인이 없는 모임 같아요. 어떤 모임은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지 이게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주인이 없는 교회처럼 보이니까 참 안 됐다. 그걸 몰라요. 저는 가서 분명히 느끼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점을 증거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느낄 건가? 주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이거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거냐? 아까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그게 나한테 감동이 된 거예요. 죄도 없는, 흠도 없는 거룩하신 분을 죽였다? 누가 죽였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살아야 돼요. 여기도 이제 얘기가 1장에 이제 그 메뚜기 재앙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앞으로 주님 재림 직전에 환란 때 임할 일인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거기가 확인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주님의 환란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재앙이 심한지 그 표현을 보세요. 여기서 그 2장 11절이군요.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게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그 해가 청당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그럴 때 그 임금들과 그 임금의 아들들과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바위가 산을 향해서 우리에 무너져서 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 가려달라는 거지. 비슷해요. 이거 읽어보면 계시록의 내용과 비슷해요.
환난 때 일어날 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틀림없는데 여기 이제 여호와의 날, 우리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환난 때로부터 주로 이제 환난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7년 환난, 이게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전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장이 없어질 때까지를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거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리라.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주님의 공정재림. 하나님의 날은 사형과 새 땅. 여기는 주의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가까웠다고 그러잖아요. 가까웠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기근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1장 5절부터 보시면,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거는 세상에 취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끊어진 거예요. 술이 다 끊어졌어요. 곡식도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제사들 재물도 없고, 세상들이 탄식하고, 농부들이 탄식하고, 모든 사람이 다 탄식하는 이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부정한 게 없어서 저는 식사할 때도 얼마나 감사한가. 과거에 우리 어려웠는데 네 먹을 것이 걱정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이런 정도가 됐으니 이게 다 주님 우리 축복하신 건데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잘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이 이거 모르지만 저는 그거 다 거쳐왔으니까. 그중에 저희 장관님 댁에 가서 장관님이 현대건설에서 식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룽지가 많이 생겼어요. 저희 갖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연명한 때도 있었습니다. 누룽지 가지고. 그런 가난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녁에 잘 때도 전쟁 위험 없이 평안히 잘 수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눈에 뜨면 또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 잘 살아야지, 잘해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에 금방 지나가요. 별 한 것도 없이. 그게 좀 두려워요. 할 일은 많은데 성취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1장, 2장 이제 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과 관계된 이야기라 우리와 관계된 게 많이 있어서 다 읽으면 좋은 건데 여러분들 읽으시니까 꼼꼼히 읽어보세요.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 시대와 관련해서 읽어보고. 근데 3장에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제 심판이 큰 보좌 심판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철왕이 끝나면서 아담이 우리 죽은 자들 다 살리셔가지고 해간대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말은 죄사슨 사망이라는 말이 둘째 사망 하니까 조절. 그러니까 죄사슨 불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열방의 심판이 있어요. 열방의 심판.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불러가지고 심판하세요. 어떻게? 예루살렘 다 모이도록 하세요. 예루살렘 다 포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벌을 내리세요. 이스라엘은 그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이제 미국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미국도 다 손들고 이제 포기하니까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 손에 상처가 무엇입니까? 내 친구를 통해서 받은 거다. 그때 예수님 정말 메시아인데 우리가 죽였구나.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방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돼서 된 후에 오시는 날 성령이 모든 육체 부어지리니 하는 그 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시는 날은 거기에 상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 말씀 그자가 이루어진 날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요에서는 참 여러 면에서 실감나는 말씀인데 이거 난 읽기를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읽을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오늘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 표현들 보세요. 우리와 현실이 같은데 이렇게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 그 말씀 볼게요. 13절부터 1장 13절. 세형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올지어다. 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게 이 정도로 이제 기근이 심한 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2장 12절부터는 회개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2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 수종되는 세형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 열방들한테 관할을 받는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정부의 압박을 받잖아요. 아세요? 교회가 업신여기면 당해요. 여기 뒤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기독교가 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우리 업신여겨요. 아주 다루기 어려운 삶들을 생각을 해요. 이런 게 뭐 우리와 관계된 거예요. 전혀 안 그랬잖아요. 교회를 존중하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를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비슷한가. 그거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왜 우리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어난 일들이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임할 수가 있다. 지금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 이제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거 더불어 오는데 이거는 이제 환난 때. 근데 이건 지금 전주곡으로
예고편으로 지금 우리가 이걸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적조로 임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가 말씀한 이 환난 때 그 전쟁, 환난 때 기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예고편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겪는 것처럼 그러한 경제적인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신문에 보니까 그 금리가 0.6% 오르는데 빚이 6조가 늘어요. 우리나라 빚이 뭐 그 360조인가 그런데 6조가 늘어요. 0.6% 금리 올려 미국에서 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면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정부 부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넉넉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살아야 되고 그걸 대비하며 살아야 되고 네, 그만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너무 가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이걸 읽으시면서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한 걸 우리가 알려주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적으로 또 여기 지상들한테도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책임이 커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 줘야 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주의 음성을 듣기에 전한 것을 저희들 자신이 압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저희 중심을 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오니 주께서 그 마음을 따라 저희들을 소성시켜 주셔서 정말 생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이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도 위로가 되는 모임이 되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의 말씀에 감사를 드려오고 오늘 들려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